예수님의 사람 17번째 성령의 능력에 대한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생수 판매 관련돼서 자료를 조사해 봤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생수 시장은 3조 1,700억 정도 시장 규모라고 합니다. 이는 한 10년 전, 그러니까 2014년보다 5배 이상 증가된 것인데, 아마도 1인 가구의 증가와 또 택배회사 이런 물류의 발전 때문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여러 생수 브랜드가 있지만 그 작년 통계에 의하면 27년 동안 생수 판매 시장 점유율 작년에 40.4%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제주 삼다수였습니다. 매출이 그 제주 삼다수만 한 3천억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렇게 이 샘물을 가지고 우리가 먹으면 우리의 갈증이 해결되고 그리고 살아납니다. 우리나라 강은 어떤가요? 강 조사해 보니까 북한까지 합치면 한 1등부터 4등까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1등 압록강 몇 킬로미터일까요? 803km입니다. 2등 두만강, 자, 몇 킬로일까요? 예, 521km입니다. 여러분 시험 들까봐 빨리빨리 대답해 주는 거예요. 낙동강 3위, 낙동강 510km, 4위 한강 481km 순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강이 다른 나라랑 걸쳐 있는 것이 별로 없잖아요. 북한 쪽에만 이 조중 접경 지역에 압록강, 두만강이 이렇게 겹쳐 있지만 대부분의 강들이 우리는 다 황해로 흘러가거나 동해로 흘러가는 강들 혹은 남해로 흘러가는 강,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인도 차이나 반도, 인도, 네팔은 난리예요. 중국 쪽에서 상류에서 그 댐들을 수십 개를 막 건설해 갖고 메콩강이 뭐 3분의 1로 줄어들고, 그리고 저쪽 뭐 지역들이 지금 난립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지금 처해 있고 있는 것입니다. 생수는 개인의 갈증을 풀어주고 개인을 살립니다. 그런데 강은 지역의 갈증을 풀어주고 나라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이 있는 곳에 도시가 서고 도시국가가 생기고 국가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강을 중심으로 백제라는 나라가 세워졌었고, 지금 그 이후로는 이제 우리나라의 대대로 이 한강 또 대동강 뭐 이런 강들을 통해 많은 그러한 나라 살림과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이 두 가지로 표현해요. 하나는 샘물이요, 또 하나는 강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령은 샘물과 같은 역사를 이루세요.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샘이 나온다는 거예요.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은 샘물을 마시고 소생하듯 성령으로 거듭나 예수 믿고 그리고 속죄의 은총을 받아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샘물 같은 성령의 역사. 찬송에도 있죠. 내게 샘 솟는 기쁨. 이렇게 샘이 솟는 것, 그 한 사람의 생명이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두 번째 성령의 역사를 강으로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래서 샘물과 강은
물이라는 측면에서 같지만, 그런데 그 분량과 영역에 있어서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입니다. 샘물이 개인을 살리면 강물은 도시를 살리고 나라를 살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샘물처럼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도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 동시에 우리를 통하여 흘러오는 그 강줄기가 되어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 토요일에 인도 선교팀도 땅끝인 인도로, 미전도 종족이 있는 인도로 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국 교회의 여러 가지 모습에 참으로 어려움이 많고 힘든 모습이 있어도 소망이 있는 것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신 성령이 언제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소수들을 선택하고 작은 교회를 선택하셔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도록 메마른 땅을 적시고 기경하며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이 지역과 민족을 살리기 위하여,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권능을 받는 것, 무슨 권능을 받아, 어떤 권능을 받기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 자기를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그리고 모든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능력은 죄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죄를 이기는 능력. 두 번째 능력은 마귀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사역하셨고 성령의 역사를 제자들에게 주심으로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합니다. 또 세상에 대하여 승리합니다. 얼마나 세상이 무섭습니까? 얼마나 세상이 강력합니까? 그러나 세상이 이기지 못하는 것은, 왜냐하면 주님이 이기셨고 우리를 그 이기도록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이 못된 자아를 이겨내고 우리의 욕심을 이겨내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성의 유혹 다 이겨내는 그러한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가 승리케 되도록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과 마귀와 옛자의 권세를 이기는 자들, 14만 4천과 같이 주님 앞에 거룩한 자들, 주님께 구별된 자들, 성령에 충만한 자들, 주님께 헌신된 자들 주님이 세우셔서 흑암과 어둠과 아무것도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곳에 하나님은 빛을 비추시고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부흥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주체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없어 보일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우리 나라에 소망이 없어 보일 때, 한국교회에 소망이 없어 보일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생수의 강처럼 주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그 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의심이 사라지고 믿음의 확신이 생깁니다. 이건 다른 말로 주님에 대한 사랑이 확실히 알아져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9절에 보니까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리라 하시는 그것이 믿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주님의 사랑이 변치 않는 것에 대한 확신, 그러니까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 이런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죽으면 천국이고 주님의 그 사랑에 대한 확신, 버림받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사랑의 확신뿐만 아니라 이제 그 사랑에 반응하여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능력이 생겨요. 여러분, 여기에 이것을 능력이라고 표현한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공식적인 것이 예배인데, 예배를 주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자로 하나님이 영과 진리로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께 예배드리는 그것도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할 능력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도의 능력이 임합니다. 세상을 무엇으로 움직입니까? 수많은 정치가들이 움직입니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는 누군가를 통하여 인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면 그 기도가 변치 않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면, 가족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면 그 기도는 반드시 열매 맺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도가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자녀도 가족도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에서 계속 탈락되는 거예요. 계속 기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생전에 그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오는 거 못 보더라도 그 기도가 쌓여서 싹이 나고 열매 맺고 구원의 열매를 마침내 이루어지게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선대 목사님도 가족 구원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다 거의 구원받았는데 한 명만 이제 구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10년이 지난 후에 그 기도가 응답되어 예수 믿게 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기도의 권능이 임하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기도를 사모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가 진행됩니다. 세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데, 첫 번째는 바로 그 다음 주에 우리가 직면할 설날과 관련되어 있는 시험입니다. 아직 가족들이 예수님 믿지 않고 있고 제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가만히 멍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을 선교사로 그곳에 파송하는데 1년에 2번씩 파송하는 것입니다. 설날로, 추석으로. 인도 선교팀이 인도로 가지만 여러분은 어디로 가요? 고향으로 갑니다. 믿지 않는 형제들을 만납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적 사명이요, 선교지요, 선교기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멍하니 있어요. 그러니까 이겨내지도 못하고 위축되고 힘들어하고 흔들리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한 주 전에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집안에 십자가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다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붙잡고 있는 모든 악한 마귀 사단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을 당하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이 기도의 사람을 통하여,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가 기도하는 것을 그 메리 그 공주가 여왕이 무서워했다 그러잖아요. 진짜예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 진짜 기도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 또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인도 선교. 하나님 안전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들 또 선교국, 선교회 안 나오면, 새벽기도 안 나오면 회개하라. 이럴 때 나오는, 이럴 때 나와서 기도하고, 이럴 때 나와서 금식도 하고, 이럴 때 나와서 주님 앞에 부르짖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회비를 잘 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밀린 사람들도 있지만 그거 가지고 인도 선교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는 어떤 능력이 임합니까?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1907년 그 이전에 한국교회는 굉장히 황폐했습니다. 하디 선교사님의 기록에 보면, 이분은 원산에서 사역했던 선교사님이신데, 그는 한국교회를 이렇게 순회하면서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들을 순회하고 돌아온 날에는 가슴을 치면서 막 기도했다 그래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도 신자들이 주일 예배 잘 참석하지 않고 성적으로 방종하고, 이게 첩 정리 안 하고, 또한 공금을 횡령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어떤 예배소의 그 집회소에서는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하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어요. 예배당에다, 거기 모이는, 아직 예배당은 아니고 모이는 장소에서 뭘 하려고 하냐면 구슬하려고, 무당 구슬하려고. 제정신이 아니죠.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 또 특히 교인들 간의 다툼이 그렇게 심했습니다. 그래서 하디 선교사님은 이들에게 징계하면서 성찬을 금하고 수찬 정지, 징벌을 하고, 심지어는 교회에서 막 제명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교회에서 막 무당구슬 하려고 그러는데 당연히 제명해야지. 그래서 그렇게 소망이 없어 보이고, 이들은 이거 소망이 없다 그러는 그때 성령이 임하시니까 상황이 역전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이가 나빴던 선교사와 한국교회 지도자들 간에 회개하니까 하나가 됩니다. 교인들끼리 서로 미워한 것을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교인 중에 며느리를 미워했던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용서를 빌고, 시어머니를 미워했던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돈 빌리고 안 갚았던 사람이 당장 돈을 마련해 빌린 돈을 돌려주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죠? 성령의 역사가 가능하게 했다 이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서로 사랑하게 하고, 성령의 역사가 원수까지 사랑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또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봉사하고 자원하고 자기의 것을 헌신하는데, 시간과 능력과 재물을 헌신하는데 전혀 아까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봉사할 능력, 그런 것이 없으면 어때요? 영적 은사라도 주님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왜?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베드로와 요한이 얘기한 것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히려 그때는 영적으로 더욱 부유했다는 거예요. 육적으로 아무것도 없으니까 더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는 무엇인가 손에 잡히는 게 있고 집에 저장한 게 있고 무엇인가 간절하지 않으니까 기도도 그냥 주여 주여. 뭐 꼭 큰 소리 내서 기도할 필요는 없지만 미지근한 신앙의 증거라면 주님이 토하여 내치겠다고 요한계시록 3장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기 그 박보영 목사님 마가다락방 그 교회 제자들 교회를 이렇게 쭉 한 군데 가보니까 거기는 막 열심히 기도하더라고요. 막 필그림 교회 가보니까 여기 예배 전에 몇십 분 전부터 와서 찬양도 하기 전에 여기에서 수십 명이 앞에서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제자 중에 길튼 교회라고 있는데, 거기 성도들도 막 열심히 막 기도해요. 와. 물론 여러분도 열심히 기도하는 줄 압니다. 목 이렇게 많이 사용해야 되니까, 그죠? 아껴야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미지근한 신앙의 증거라면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섯 번째로 땅 끝까지 이르러 담대히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도의 능력을 받게 됩니다. 와, 이번에 선교 가는 팀 손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예. 똑바로 다 들으려고 그럴 때 빨리빨리 탁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이렇게 있습니다. 와, 제가 한번 일어서세요. 자, 일어서. 빨리 일어서. 1초 만에 일어나야지. 빨리 일어나세요. 예. 자, 저기 뒤에 있는 사람. 애기 엄마입니다.
애기 지금 몇 살이에요? 16개월 됐는데 가잖아. 지금 인도 선교 가자 16개월인데. 여기 지금 3명은 뭡니까? 얘네 둘은 중학생이에요. 지금 얘네 둘은 중학생. 쟤는 고3이에요. 고3. 그 앞에는 고등학교인가 중학교 선생님인가? 고등학교? 네, 고등학교 선생님이에요. 앉으시기 바랍니다. 헌금할 때 특송할 거예요. 왜 갑니까?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매였어.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이끄시니 아멘하고 순종하고 그 길로 걸어갑니다. 할렐루야. 와. 다음번에는 이번 제자훈련 사역훈련팀이 가는데 지금부터 기도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제자훈련 사역훈련팀이 간다고요. 지금 하고 받는 사람들 지금부터 기도하라고 날짜 다 빼놓고. 예? 뭐 직장 때문에 안 돼요. 그런 얘기 하지 마. 1년 정도 기도하면 되잖아. 1년 동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다 열어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기도하시고 재정이 없어요. 지금부터 기도하니까 1년 기도하라고. 1년. 그래서 내년 2027년 아마 그 연초에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예. 저 아파요. 죽지 않으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자기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을 구원하고 그리고 그 이웃들을 구원해내고 그리고 그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연립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동네에 여러분이 이사가 한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됐는데 그 아파트 단지에 해림교회 편말 하나도 안 늘어났다면 다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지금 놓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집값이 거기에 맞아갖고 그렇게 이사 간 것 같습니까? 물론 그것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파송해 놓으신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하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 지금 한 20년, 10년, 5년 이렇게 다닌 직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여러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 있습니까? 주님 그곳에 선교사로 파송했는데 왜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학생들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전도 많이 해야 됩니다. 대학교 때 가면 전도하기 어려워요. 청년부 전도하기 진짜 어려워요. 지역도 다 다르고 그리고 마음도 강팍해져 갖고 교회 오자 그러면 오지도 않아 잘. 중고등학교 때 그때 강제적으로 동네에 있는 애들 이렇게 만나고 그런 게 마지막이야. 그래서 대량으로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집중돼 있어요. 나머지는 굉장히 에너지를 매우 많이 소모해야 돼. 근데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갈 때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몇 년 전에 어떤 교회 목사님, 주목사님 아들이 매년 되면은 이렇게 3일씩 금식한대. 초등학교 4학년인가 그런데. 왜 금식하느냐 그랬더니 이번 새로 반이 되는 애들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 새 학기가 들어가면 앞에 출석부를 복사를 한대. 어떻게 복사했는지 모르겠어요. 개인정보 유출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거기 출석부에 옛날 출석부에는 사진이랑 이름이랑 이게 다 있었어요. 그거를 사진을 찍든지 하여튼 어떻게 해갖고 그걸 매일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1년이 지나면 그 반에 있는 애들이 거의 다 전부 그 교회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 부목사님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부목사님 개척하시면 큰 부흥이 있을 겁니다. 그 아들 때문에 부흥이 많이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충만하면 우리의 아파트가 변화됩니다. 우리의 연립주택이 변화됩니다. 우리의 원미동이 변화됩니다. 심곡동이 변화됩니다. 춘희동이 변화됩니다. 중동 상동이 변화됩니다. 여월 작동이 범박동이 변화됩니다. 소사동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각 지역이 변화됩니다. 근데 여러분 안에 무엇이 흘러나오지 않아요? 샘물은 있는데 강물이 흘러나지 않는다 이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 자신은 구원받고 우리 자신은 기쁘고 우리 자신은 행복한데 주님은 그 샘물이 이제는 강물이 되어 그것이 닿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또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고 새소식반을 또 준비하고, 예? 아, 이제 쉰다 그랬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몇 번 죽고 나니까 다시 시작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받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성령님 계셔서 샘물처럼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지금 우리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우리를 통하여 가정이 살아나고 있습니까? 우리를 통하여 이 지역이 살아나고 있습니까? 우리를 통하여 이 나라가 살아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다시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야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여,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